2세기 초대교회는 소위 12사도들의 교훈이라고 불리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정말로 예수님의 12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내용과 정신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12사도의 신학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문서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명료한 문장인데 이렇게 문서가 시작됩니다.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며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그러나 이 두 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인생에 관한 입장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고 신앙에도 오직 두 가지 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과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인생과 신앙은 오직 두 길 가운데 하나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두 길에 관해서 분명히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26절 보시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무엇과 무엇을 둔다고요? 중간에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두 가지 길을 너희 앞에 둔다. 이 말씀은 앞으로 신명기 안에 몇 번이나 반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복과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화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복과 생명과 즐거움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절로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복과 생명과 즐거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나만을 사랑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약 나를 떠나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 두 가지 길 중에 잘 선택해서 복을 받으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저와 제가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양자 선택을 하라 하시는 그런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길을 너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저도 이제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앉혀놓고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공부 안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여러분 공부하라고 아니면 공부하지 말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까? 공부 안 하면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들이 잘 선택해서 복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이 갖는 배타성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 등장시키는 본문입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복과 생명을 위하여 나 여호와만을 선택하고 나만을 섬기며 내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유일한 길이며 너희들의 살 길이라라는 것을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결코 신앙에 있어서는 중간지대란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배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배타적이거나 우리의 성격이 까칠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느 양자를 선택할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거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다른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경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길 수 없다 하는 그 가르침을 성경 전체에서 만나고 사실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타적인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린 조금 더 성경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앞에 기록해 두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든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이 권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방금 읽은 19절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의 대답은 가상하다. 그러나 너희들의 의지와 힘으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거룩이라는 표현이 언급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 차원에서의 의미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런 의미를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거룩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깨끗하고 죄가 없어 보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깨끗하시다 혹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의미의 말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 곧 진리와 권위의 차원에서 유일됨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성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진리와 권위의 차원이 있어서 그 지위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의 높으심에 유일무이한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과 진리가 있고 그로부터만 힘과 우리의 존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리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복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과 우리의 상급 되시기 때문에 유일한 근거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왜 배타적인가 하면 우리만이 그런 면에서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만이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답은 정답이 아닌 것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정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만이 맞다고 말하니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배타적이라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 쪽에선 언제나 배타적이라 그렇게 말하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사형 위기에 처했던 파키스탄 한 여성이 8년 만에 석방된 소식을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여성은 파키스탄 여성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이 국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지요. 근데 이 여성은 예수를 믿는 여성입니다.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슬람권에 태어나서 부모가 이슬람 교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전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자리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하루는 그의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여성이 종이컵을 하나 만졌는데 무슬림 여성들이 기독교인들이 만진 종이컵이 부정하다고 되어서 이 여자를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지금 당장 회개하고 알라신을 믿으라 강요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참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형죄가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알라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인죄가 됩니까? 살인죄를 받았습니다. 8년을 선고받다가 유엔 법정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 강경파에 의해서 목숨이 위협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유엔의 도움을 청했던 상황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 여인이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유일성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이 생명이시고 자기만이 거룩이시며 자신에게만 복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독점받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왜요? 자기만이 그러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내일 군대 갈 친구가 하나 있어요. 조민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금요일 날 목사님께 기도받겠다고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민기라는 형제가 또 밥 사준다고 하루 휴가 내고 서울에서 와서 밥을 사주는데 고맙게 또 저를 초대했어요. 저를 초대해가지고 밥이 넘어갔는지 모르겠어 우리 애들이. 근데 이제 밥을 쭉 먹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민서라는 친구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전도했는데 전도한 놈은 안 나오고 그 전도 받은 놈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왜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와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주일날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그 아이를 보면 감사할 것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근데 군대 가기 직전 주일부터 지인의 소개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멘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청년들이 얼마나 잘 섬겼으면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부모가 어머니가 의탁하기 위해 그렇게 교회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제가 기뻐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게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매 주일만 가서 저렇게 하루 종일 하루를 소비할까? 이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네,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네가 믿느냐? 네, 목사님, 이제는 믿습니다. 그렇게 독점적인 사랑을 받길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며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이유이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모든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거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놔두지를 않으시겠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그것이 곧 망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냈고 이 땅을 주었고, 그러니 이제 제발 순종하여 손해보는 짓은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는 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도 이 둘 사이에 서 있으니 너희들이 잘하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못하면 저주받을 것이니 잘해서 복받아라 라고 말하거든, 거기에 현혹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을 사랑하시면, 저들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읽은 것처럼 결코 저희들의 수요가 많음이 아니니라. 저희들이 능력 있고 저희들이 존귀하고 저희들이 이유가 있다면 나는 애국 백성을 삼을 것이요, 나는 가나안 땅 바벨론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선택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노예 같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다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바로를 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빼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게 하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어 마시게 한 자리에까지 끌어들인 자리입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기에는 이미 베푸신 일들이 너무 많고 와 있는 자리가 이미 약속된 복된 자리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11장 말씀,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그 지위와 신분을 누리고 채워가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잘못한 것으로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결코 영적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긴 합니다. 매를 맞는다는 것은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버리시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기근이 생기고,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너희들이 내 명령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된다는 것이 없앤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된 자리로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가 어떤 사랑과 어떤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시는 경고인지를 알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못난 짓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중까지 하시고 벌까지 분명히 주셨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끝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신명기 33장, 이것은 한번 읽어보지요. 신명기 33장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끝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신명기를 끝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3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했어요? 축복을 쭉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고 싶은가 집에서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복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끝을 맺냐면 29절. 자, 29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29절의 끝을 맺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까?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면 또 어떤 분들은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의 근거가 뭐라고요?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못난 민족은 없습니다. 아마도 인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못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표현으로 오늘날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시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치라고 매질하시거나 꾸중을 하시거나 크게 노하시긴 해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고 노하시고 매를 드시면서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복의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원래의 본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27절입니다.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 수없이 반복됩니다. 수없이 반복된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이 신자가 신명기의 신자가 그래서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명하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랍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의 길에 대한 가장 간단한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복의 길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겠죠?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행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되는데 식으로 설교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뭔 소리 하나, 뭐 하고 왔어요? 제가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생각이 없이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요즘 애들 용어로 문외남입니다. 문외남. 문외남은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 뇌가 없는 사람이죠. 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안 하고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는 것,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뜻을 결정하고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그 생각을 우리에게 말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뜻을 정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복과 진리와 생명을 선택하거나 그 뜻을 정할 자가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 복 주시기 위해 생각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가, 어떻게 구속하신가를 결정하신 후에 여러분의 명령하십니다. 그 길로 따라가라.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음성으로 종성화하는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문자를 문자적으로 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명령에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과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 중에 이와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인데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 이런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두 놈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야,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밭을 경작하라,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들놈이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네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네 둘째 아들 놈은 큰형보다 더 깡이 있어가지고 아예 대놓고 나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그리고 갔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라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가장 큰 비유의 핵심은 왜 둘째 아들이 처음에 거절했다가 다시 가게 되었는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 명령에 포함된 아버지의 생각, 그리고 생각 속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싫어요, 일하기가 싫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포도원을 경작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으로 나에게 포도원을 맡기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고 자리에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명령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압축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작. 이걸 조금 넓게 하면 넓게 하면 10계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능히 대답 못할 걸 물어서.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율법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어떻게 구속할 것인지를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명령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의 핵심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일에 굉장히 마음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자, 처음으로 복된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단순히 청각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차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신체의 문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된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밟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오늘이란 시간 내 삶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자리임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오직 사랑을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우월감이 아닌 경건한 영향력으로 살아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로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이 고용주로서, 여러분이 고용인으로서, 이웃으로 친구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적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셔야 합니다. 한 가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시는 음악가 가운데 바흐라는 분이 있어요. 교회 음악의 선두주자인데 그분이 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음악은 교회 음악이었습니다. 예술가, 화가, 조각가 뿐만 아니라 음악가가 먹고 살려면 중세 로만 캐톨릭과 하나가 되거나 교회를 찬양하거나 교황을 찬양하지 않으면 빌어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바우라는 음악가가 음악은 교회 안에 전유물만이 둘 수 없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그 음악을 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곡을 작곡한 후에 마지막 그의 작곡의 모든 곡의 마지막 뭐라고 끝을 맺냐면 그 조그만 사인이 되어 있어요.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즐거움을 얻도록 그의 노력한 것을 우리가 공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향하여 서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어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영혼을 그 말씀 앞에 의탁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많이 부르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은혜를 누셔야 될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복과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이 말하는 말이죠. 네 복을 위하여 열심히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요. 그렇게까지 늘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러다 안 하면 이 엄마를 위하여 서로 해달라 그렇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물론 목사도 위해서도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고 이것을 따르면 상 주고 안 따르면 미워해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발 믿으십시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믿어도
정말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단 후려패실 것입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망하는 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때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 명령을 청정하는 하나님의 명령 또 관심 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고 이것들을 잘 따르면 구원을 시키고 이것들을 안 따르면 미워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존재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유일한 마음의 인격을 독점받기를 원하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인격 속에서 주시는 것으로 알아 하나님을 부지런히 믿으며 그분의 명령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명령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이해하고 그 생각의 깊은 뜻을 가슴에 담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